중요한 줄 모릅니다. 어렸을 때는 우리 집 빨리 얼른 나이 들면 집 도망가고 싶어. 막 한 20, 30대만 되잖아요. 그러면 부모 밑에서 탈출하고 싶었어. 부모 없는 데서, 아버지 잔소리 안 듣는 데서. 그래서 혼자 자취하고 또 일찍 독립을 하고, 그리고 엄마 아빠하고는 담 쌓고 이렇게 사는 세상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점점 가정에 대한 소중함이 세상에서는 자꾸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세대가 혼자 사는 그런 세대가 너무너무 많답니다.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나이가 들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가정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정은 아무리 강조해도 그 중요성을 이렇게 지나치지 아니하다라고 할 것입니다. 이번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여러분의 가정에 옮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만드셨잖아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아담을 만드셨는데,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나이가 들었는데도 혼자 있으면 부모가 걱정이 되듯이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내가 저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돕는 배필을 조금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을 옆에서 돕도록 그를 깊이 잠들게 하고, 성경에 보니까 갈비뼈 하나를 쥐에서 살로 채우시고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깨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깨어나 보니까 세상에 갑자기, 이게 어디서 나온 천사입니까? 하와를 딱 보는 순간 막 갑자기 이 속에서 막 그 여인이 좋아지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봤는데 막 설레이고 흥분하고 막 좋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 한번 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여기 아마 남자 여자 이렇게 같이 있는 분들, 여러분 어떻게 막 설레입니까? 갑자기 막 뿅 갑니까? 막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좋아집니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갑자기 좋아지는 거요, 이거요 억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 만드시고 우리 뇌 속에 그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뇌파에서 다 발송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호르몬이 분비가 되잖아요. 그러면 아줌마도 좋아, 할아버지도 좋아, 나이가 20살 차이 나도요 그냥 한순간에 빠져버려요. 선생님인데 왜 이렇게 좋아? 아니, 선생님은 유부남이거든요. 근데 이게 나오잖아요. 뭐 유부남이고 유부녀고 없습니다. 이게 나오면 그냥 막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을 분출했습니다. 세상에 첫눈에 반해버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무 좋으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라도 해야 돼. 그래서 아담이 처음에 한 말이 무슨 말이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여러분,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이 사람은 타인이 아니요, 나요, 나. 또 다른 나요, 또 다른 내 모습이에요. 그래서 둘이 한 몸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다 이루어서 서로 사랑하면서 이뻐하면서, 그리고 천국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가정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영생의 은총을 주시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들을 다 먹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어진 일은 짐승 이름들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나무, 짐승들 이름을 짓는 것이 여러분 그들의 주 임무였습니다. 여러분, 이름 짓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태어난 아들을요 한 달 만에 이름을 줘야 되는데 어떤 때 30일 끝까지 가야 이름이 져지는 걸 보게 됩니다. 이런 일들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짝을 지으셨습니다. 둘이 한 몸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나누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놀고 그들이 사랑하고 그들이 정말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들의 행복을 짓밟는 악한 마귀 사탄이 그들에게 유혹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깨질 때 거의 중간에 마귀가 있습니다. 부부 사이가 안 좋을 때, 자녀들이 타락할 때, 그리고 가정에 문제가 생길 때 항상 가정의 행복을 짓밟는, 가로막는 악한 원수 마귀 사탄이 꼭 유혹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사단이 유혹하지 않도록 여러분 말씀으로 무장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무장하시길 축복합니다. 문제는 유혹자가 있습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명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여러분, 수백만 개의 자유를 주시고 이거를 먹으면 죽으니까 절대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마귀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했습니다. 마귀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게 합니다. 의심하게 합니다. 에이, 우습게 여기게 합니다. 아니야, 합리화를 시킵니다. 그거 먹잖아, 그러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니까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한 것이지, 하나님이 자기가 위기감을 느끼니까 먹지 말라고 한 것이지, 그런 게 어디 있어. 아니야. 자꾸 옆에서 마귀가 유혹하니까요, 그렇게 엄한 하나님의 말씀,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하는 얘기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눈을 떠서 이렇게 보니까 그동안에는 큰일 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꾸 보니까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얼마나 탐스러운지 몰라요. 혼자 있는 틈을 타서. 그래서 여자나 남자나 혼자 있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가 위험합니다. 꼭 옆에 같이 있어야 합니다. 혼자 있을 때 마귀가 와서 그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말았습니다. 불순종하자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벌거벗은 수치가 생겼습니다. 그동안에는 수치가 없었습니다. 수치심이 왔습니다. 양심이 찔렸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하고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자기가 따먹고 함께한 남편까지 죽어 말았습니다. 여러분, 남자 무너뜨리는 건 간단합니다. 여자만 무너뜨리면 남자는 그냥 무너지게 돼요. 남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자 한 번 무너뜨리면 저절로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된 가정이요, 완전히 파괴가 되고 말았습니다. 서로 탓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저 여자, 저 하와가 내게 유혹을 해서 내가 이렇게 먹게 됐다고 말이죠. 하와에게 물었으면 저 뱀이 그래서 그랬다고 말이죠. 서로 원망하고 서로 탓하고. 왜 처음에는 죽고 못 살았는데 살다 보면 왜 자꾸 서로 미워집니까? 왜 원망이 옵니까? 왜 자꾸 보기 싫습니까?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까? 죽고 못 산다고 해놓고 지금은요, 빨리 좀 죽었으면 말이죠. 첫째 원수가 저 사람이라고.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악이 들어와서 그런 것입니다. 마귀가 사랑을 빼앗아간 것입니다. 너무너무 슬픈 것입니다. 형제끼리 시기 질투하고 서로 죽이고 서로 원망하고 큰일 났습니다. 가정이 파괴가 되고 가정이 무너지면서 전쟁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엉망진창의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시고 가정을 회복하고, 가정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죄였습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서로 존중하지 못하는,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죄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죄의 제물로 이 땅에 보내주셔서, 여러분, 사람이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담당하시고 이걸 믿으면 다시 가정이 회복되고 인생이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창조 처음 타락 전에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만족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리고 지침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 지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파괴되어진 가정을 회복시키고, 다시 정말 뭐 사는 것도 아니고 안 사는 것도 아니고 너는 너 남은 남처럼 재미없게 살아가는 그 집을 하나님이 다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4가지 지침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 지침이 제일 먼저가 아내들이었습니다. 아내들이요, 주님이 제일 먼저 이르신 말씀이 아내들이었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서로 알지만 에베소서 5장 22절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22절 아내들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저는 제가 봤을 때 왜 남편들이 집안에 머리고 남편이 늘 앞서고 남편이 가장이고 하기 때문에 남편이 앞서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아내들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여러분, 집을 세우는 게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남자지 여자입니까? 여러분, 남자가 돈 벌어오고 남자가 여러분 가정노릇 잘해서 가정을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왜 대답이 없으십니까?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만큼이라도 틀리면 답이 없습니다. 벌써 틀렸다고 아멘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요, 집을 세우는 거는요, 저를 보면 그래요. 저희 가정을 보면 저희 아버님 세대가 고생하는 세대예요. 저희 아버님이 예수를 믿다가 타락하는 바람에 연단을 평생 연단을 받으면서 고생을 하셨습니다. 사실 저희 아버님이 가정에 대단히 무능하신 분이었습니다. 월급 한 번을 가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등록금 한 번, 생활비 한 번을 대주지 않으셨습니다. 저희 가정은 정말 늘 전쟁이었고 늘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저희 가정을 세운 것을 이렇게 보면 저희 어머니 때문에 저희 집이 세워주셨습니다. 그렇게 낮에 가서 일하시고 농사일 하시면서도 밤에 가면 또 철회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하시고 그 음식을 밥 먹듯 하시고, 그리고 남편이 힘이 되지 아니하니까 저희 어머님이 우리 이 사형제들을 막 굶게 안 하려고 얼마나 기도하면서 그렇게 일하면서 이렇게 보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저희 어머님이 여자인데 저희 어머님이 여자가 여자답지 않고 별명이 호랭입니다. 자녀들을 키우려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목소리도 커지고 한 달 생활비는 바닥한데, 지금도 돌이켜보면요, 저희들이 어려서 고등학교 1학년 때 밥을 2공기씩 먹었습니다. 이렇게 반찬이 먹을 게 없으니까 밥만 먹는 거예요. 이만한 그릇으로 막. 아니 얼마나 쌀을 많이 금방 떨어져요. 쌀이 왜 이렇게 잘 떨어집니까? 제가 어머니를 이렇게 쭉 보면서 오늘 우리 성가대가요 이 찬양을 했는데 제가 어머니 생각이 나서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많이 가슴 아팠고, 가만히 보면 이게 좀 어머니 설교 순서가 아닌데 이게 아내 아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머니 얘기가 먼저 나오는 바람에 저희 어머님이 아내였거든요. 근데 저희 집을 세운 것은 보면 저희 어머님이셨습니다. 여기에 우리 여인들 계시죠? 정말 집을 세우는 것은요, 지혜로운 년이 그 집을 세우거니와 미련한 년이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헌다 그랬습니다. 아마 그래서 아내들에게 먼저 하나님이 먼저 주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아내들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진리입니다. 이것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앞으로도 수도 없이 똑같습니다. 아무리 여자들이 권위가 주어지고 능력이 주어지고 여자의 목소리가 커지고, 요즘은 뭐 거의 여성이 주도하는 시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은 이래야 합니다. 아무리 여자가 똑똑하고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지도력이 있다 할지라도 진짜 지도력 있는 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줄 압니다. 자기 남편입니다. 남의 남편 아닙니다. 자기 남편입니다. 남에게 백날 잘해봤자 소용없습니다. 다른 남자한테 백날 잘해도 소용없습니다.
내 남편에게 잘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기 남편에게 하기를 어떡하라고요?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종은 군대 용어입니다. 순종은 그냥 안 해도 그만입니다. 복종은 안 하면 죽습니다. 나는 우리 여인들이요, 정말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자들이 남자를 세우고요, 가정을 세우는 첫 번째 출발은요, 남편에게 죽게 하듯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하는데 싫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높이는데 싫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을 자랑하고 하는데 여러분 부담스럽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게 하라 그 말입니다. 목사님 같으면 내가 그렇게 하겠어요? 아마 여러분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사람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제가 얼마나 꽉 막힌 사람인가. 저도 한 고집 합니다. 아주 저 사람이 어떤 때는요, 속이 터져 합니다. 진짜 속이 터져 합니다. 여러분, 겉에서 보는 거하고 저하고 확 틀립니다. 같이 살아보세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우리 장로님처럼은 여러분 살아봐요. 한번 살아봐요. 그래도 원칙이 있습니다. 죽게 하듯 하는 것입니다. 왜요? 성경에는 분명히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하나님은 여자를 더 똑똑하게 만들었어요. 여자를 더 많이 알게 하셨어요. 여자애들에게는 남자들이 갖지 못하는 통찰력을 줬어요. 여자는 눈이 10개입니다. 여기서 보고 뒤서도 보고 옆에서도 봅니다. 남편이 어디서 뭐 하는지 자면서도 다 합니다. 여자들에게는 하나님 이런 지혜를 주셨습니다.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는데 여자는 뭘로 만들었어요? 뼈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재료가 달라요. 그래, 값이 틀려. 왜? 도와야 되니까. 어리석은 남자를 도와야 되니까. 단순하고 무지하고 하나밖에 모르는 남자를 도와야 되니까. 답답한 남자를 도와야 되니까. 꽉 막힌 남자를 도와야 되니까. 하나님이 잘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을 옆에서 잘 믿도록 교회도 데리고 와야 되고, 새벽기도도 끌고 와야 되고, 성경도 읽혀야 되고, 도와야 되니까 여자가 더 똑똑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질서는 남자에게 우에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3명이 모여도 질서가 있잖아요. 10명이 모이면 더더군다나 질서가 필요합니다. 2명도 질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막 끌어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질서 속에서 끌어가시는 분입니다. 남자 여자는요 180도가 틀립니다. 남자는 단순하고 여자는 복잡합니다. 남자는 대리석 같고 여자는 밀림과 같습니다. 10나라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내 안에 한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이 더 힘들다는 금언을 우리가 요즘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자하고 남자하고는요 너무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질서를 정하셨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많고 사람들이 아무리 모여도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가정의 머리가 남편입니다. 이것을 여자가 잘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를 지배하고 남자를 손에 쥐고 남자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여자의 능력은 뭔 줄 아십니까? 순종함으로 남자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자분들이요, 아내들이요, 정말 남자를요 내 손에 쥐고 흔들고 싶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무기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존 트랩의 말을 빌리면 아내는 순종함으로 남자를 지배한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순종하는 아내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손해 갔습니까? 절대 손해 아닙니다. 남편들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여자들은 되게 쉬운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25절 한번 보십시다. 25절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들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냐면 비유입니다. 예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나온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나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분신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주님이 교회를 얼마나 아끼고 얼마나 사랑하고, 교회가 되는 일이라면, 교회가 잘 되는 일이라면 모든 것들을 다 줄 수 있는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사랑하고 아끼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귀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 남자들만 한번 따라합시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그래서 소리를 좀 크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상당히 고개를 이렇게 소리를 좀 줄이는데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시작.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여러분, 매일마다 이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미국은요,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하면 이혼 사유가 됩니다. 우리도 점점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아내를 딱 보는 순간 뭐 해야 합니까?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야. 한번 따라합시다.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야. 여러분, 남편들이요,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하래. 남자들은요, 되게 나를 아껴요. 얼마나 내 자존심 아끼고요. 조금만 배고파 보세요. 막 얼마나, 남자들은요, 얼마나 꾀병이 많은지 몰라. 여자는요, 웬만치 아파도 아프다고 안 해요. 남자들은 요만큼만 아프면 난리 납니다. 그렇게 내 아내를 이뻐하래. 그렇게 내 아내를 아껴주래. 그렇게 내 아내를 지지해주고 사랑해주고 이뻐해주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는 인정을 받아야 삽니다. 여자들이 인정해주면 남자는요, 하늘에 별도 따올 수 있습니다. 여자 말 한마디로 남자는 여자가 이뻐하고 사랑한다는 말 안에 목숨을 바칩니다. 저 남자가 나를 사랑한다고 느끼면요, 그 여자는요, 왜 여자가 바람 피는 줄 아십니까? 왜 여자가 엉뚱한 짓 하는 줄 아십니까? 남자의 사랑을 못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남자의 사랑,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느끼면 절대 여자는요, 기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 남자만 사랑하게끔, 그 남자만 바라보게끔 돼 있습니다. 사실 여자가 흔들리고 여자가 자꾸 다른 생각을 하는 그 원인은요, 남자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남자가 바람을 피고요, 남자가 엉뚱한 여자 가만히 있어도 다 압니다. 여자들은. 여러분, 여자를 속일 생각을 하지 마셔. 근데 저 남자가 나를 사랑해. 여자는요, 생명도 바칩니다. 모든 것 다 바칩니다. 그래서 남자들이요, 제일 먼저 자꾸 작은 말이라도 사랑한다고 표현해야 합니다. 사랑한다고, 이쁘다고, 자기가 최고라고 자꾸 확인시켜 줘야 합니다. 남자든 여자든 한번 다 같이 쑥스러우니까 따라합시다. 여보, 난 너무 당신을 사랑해. 당신 왜 이렇게 이뻐? 난 당신하고 결혼하길 너무 잘했어. 어떤 사람은 속으로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속으로. 언제 말해요? 관에 들어갈 때, 막 임종하려고 할 때, 여보, 내가 정말 평생 당신한테 못한 말이 하나 있는데, 뭐야, 뭐. 여보, 미안해. 뭔 얘긴데? 하도 안 해가지고요. 하도 사랑한다는 표현을 한 번도 안 해가지고, 이게 사랑하려고 하니까 이게 말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여보, 미안해, 사랑해. 아이고, 왜 죽어가면서 해요? 살아서 하세요. 날마다 하세요. 매일마다 하세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비행기가 막 추락할 때 마지막 그 핸드폰에, 여러분 마지막 배에서 막 말 때 그 핸드폰에 문자 보면, 문자가 무슨 문자예요? 사랑해, 여보, 미안해, 사랑해. 남자들이요, 아주 사랑한다는 말을요, 입에 달고 사시길 바랍니다. 사랑한다고. 왜?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여자는요, 사랑한다는 소리를 들어야 돼. 그래, 여자는 얼굴이 살아요. 여러분, 여자가요,
얼굴에 생기가 없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남자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남자의 사랑을 받잖아요. 그럼 여자는요, 생기가 나요. 요만큼만 하고 시간이 없어서 빨리 넘어가야 되겠어요. 자, 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정이 이루어지는 곳. 자, 1번 6장 1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요즘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들 있습니까? 요즘 세상이 완전히 거꾸로 돼가고 있어. 요즘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셨죠? 네, 알겠습니다 하는 자녀들이 거의 없어요. 일단 이래. 이런 걸 또 시킨다고 말이죠. 얼마나 그냥 일단은 거부해. 아니, 어떡하다 세상이 그렇게 됐죠. 우린 옛날에는요, 옛날에 우리 내려오던 전통에는요, 부모님의 말씀이라면요, 네, 알겠습니다. 요즘 네, 알겠습니다. 기대도 안 하지만 그렇게 하는 자녀들도 없어. 근데 이게 옳은 것처럼 되어져 가고 있어. 아주 일단 아버지 말이라면 일단 거부해. 엄마 말이라면 일단은 짓밟고. 틀렸다는 거예요. 엄마 틀렸어. 아빠, 아버지,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런 답답한 소리를 하냐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말이죠, 자기가 똑똑한 척. 그런데 성경은요,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의 부모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세상은 틀리다고 그래요. 근데 성경 진리는 옳다.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의 가정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요, 순종하도록 부모님들이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순종하고 대대로 이렇게 순종하고 이렇게 되어져 나가는 그런 모습들. 제가 참 너무 고마운 것은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제가 이번에 감리사 됐다고 해서, 감리사가 여러분 지방 우리 23개 교회 돌보는, 그리고 섬기는, 감리사가 뭐 하는 거냐면 밥 많이 사주고요, 돈 많이 갖다 주고요, 그리고 이렇게 격려하는 게 감리사예요.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어른이 그런 거잖아요. 제가 이번에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됐는데, 이번에 20만 원을 작정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근데 이것저것 나가고 나니까 20만 원을 2년 동안 이렇게 드릴 저기가 없는 거예요. 생활비를 다 빠듯빠듯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데 두 딸들에게 그랬대요. 나 아무래도 20만 원을 목사님 선교원금으로, 중앙지방 선교원금으로 드리고 싶은데 20만 원을 뺄 수가 없어. 생활비가 빠듯해서. 그러니 너희들 용돈 가운데서 5만 원씩 너희들도 좀, 목사님 감리사 하는데 너희들 좀 보태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이 아이들이요, 네 했겠어요? 아니요 했겠어요? 아니, 여러분 자녀들 같으면 네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세상에 이 자녀들이요, 알겠어요. 그러면서 5만 원씩을 떼서 이렇게 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너무 감동했어요. 그 부모님도 훌륭하지만 그 자녀들이 너무 훌륭한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이것이 옳고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 옳아요. 그리고 이게 첫 번째야.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 간단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모님이 시킬 때 할 만한 걸 시키거든요. 그래서 간단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도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거 시키지 못하는 거 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네, 알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말하는 부모가 기쁘고 지도하는 목자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이게 옳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아내와 남편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자녀들은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부모님은 이 세상에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분은 부모님 말고는 없어요. 자녀들에게 부모는요, 절대적이에요. 부모에게 자녀들은요, 생명 이상이야. 최고의 가치 이상이야.
내 생명을 저 아이하고 바꿀 수 있다면 저 아이를 살리고 나를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부모님이에요. 부모님의 기도의 90%는 다 자녀예요. 잘 되기를 바라고, 행복하기를 바라고, 성공하기를 바라고, 예수 잘 믿기를 바라고. 이게 부모입니다. 그러니 나를 사랑하니 내가 순종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자녀 되신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는 어떤 때는 막 거부도 하고 말도 안 듣고 불순종도 하고 했다고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의 아름답고 멋지게 세우기 위해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근데 대개요, 요즘 그렇지 않아. 홈리와 비너하스 여러분 아시죠? 목사님 아들들이요. 근데 이 목사님 아들들이요, 방탕해. 교회 와서 헌금도 훔치고 동침도 하고 나쁜 짓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 그래서 주변에서 막 타일렀어. 그래도 안 들어. 아버지가 불러다 놓고 타일렀어요. 얘들아, 너희가 사람 앞에 잘못하면 용서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못하면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겠냐. 제발 너희들 방탕한 짓, 못된 탕자와 같은 삶을 살지 말고 나쁜 짓 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들었으면 얼마나 좋아. 들었으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요, 안 했어. 여러분, 예수님이요,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요, 돌아가실 때 앞에 어머니가 있었잖아요. 에? 어머니가. 근데 예수님이 그 어머니를 바라보고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옆에 있던 사도 요한에게요, 요한아, 이제부터는 너의 어머니란다. 그러면 예수님이 33년 동안 계시는 동안 얼마나 어머니를 잘 모셨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육신의 부모로서의 사역을 이제 돌아가시기 때문에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어. 어머니를 잘 모실 수 있도록 옆에 사도 요한을 붙여줬어. 이제부터는 너의 어머니란다. 이 말은 뭐예요? 잘 모시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요, 요거에서 한 계단 더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2절 좀 한번 보십시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3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네, 공경하래. 이건 세상 말로 말하면 효도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 이 세상에 부모님 다음으로 훌륭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남의 부모가 아무리 훌륭해도요, 내 부모님만 해요? 아무리 스승이 많고 훌륭한 사람이 많아도요, 나를 위해서 울 수 있는 사람은요, 내가 잘못됐을 때 막 가슴을 치며 통곡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어머님 아버님밖에 없어요. 그만큼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나를 우리 어머님 아버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또 누가 있어요? 이걸 안다면 이젠 우리도 우리 부모님께 잘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셨잖아요. 200만 명이 움직이는데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의 질서를 잡기 위해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말라. 너희를 위하여 우상 만들지 말라.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시키라. 이게 하나님 섬기는 계명입니다. 이거 잘 지킨 말은. 그리고 사람 속에서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계명이 뭔 줄 아십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죽어서 제사 많이 드리는 거, 죽어서 묘 잘 쓰는 거, 죽어서 몇 천만 원짜리, 그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살아생전에는 서로 안 모시려고 하고 막 재산 때문에 서로 칼부림하고 죽고 나니까 여러분 이게 옳습니까? 아닙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모든 계명 중에서 첫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부모 공경부터 출발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막 하고 함부로 하고. 여러분, 요즘 부모들 재산 있으면요 자녀들에게 맞습니다. 참 별세상입니다. 부모들 재산 갖고 있잖아요. 자식들이 와서 때립니다. 왜? 그거 달라고. 주먹으로 때리고 뭉둥이로 때리고 어떤 때는 막 칼로 죽이려고 막 들이대면서. 이런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이게 우리 지금 현실입니다, 현실.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두 가지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내가 땅에서 잘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땅에서 잘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많이 부끄럽지만 우리 장로님하고 저하고는 형제잖아요. 근데 틀린 게 있어요. 우리 장로님은 정말 효자예요. 저는 불효자예요. 제가 알아. 근데 참 우리 집사람은 또 안 그래. 감사하게도 저는 불효자인데 우리 집사람이 효녀예요, 효녀. 그래서 제가 그 복을 받는 것 같아. 그런데요, 제가 쭉 보잖아요. 우리 정권사님하고 두 분은요, 진짜 우리 어머님에게 너무너무 잘하세요. 그러니 마지막에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우리 장로님 같은 경우는 은퇴하셨잖아요. 퇴직하셨는데도 오히려 양쪽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또 대학 강단에 서게 하셔서 오히려 공무원 이 퇴직할 때보다 지금이 오히려 11조가 더 많아졌어요. 제가 이 비밀을 알고 있어요. 우리 장로님은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골라서 네 알겠습니다. 저는 골라서. 왜? 여러분, 그 어린 나이에 농사 지을 때 가서 풀 뽑자 하면요, 진짜 싫어. 그러면 끌고 가는데 엄마 하면서. 저는 어릴 때부터 똥을 펐어요. 옛날에 재래식 여러분 아시잖아요. 남자가 없으니까 제가 퍼야 돼. 이 고등학교 갓 졸업하고 막 이렇게 됐는데 말이에요. 동네를 알고 이 포도밭에 갈 때요, 이거 여러분, 정말 싫은데요. 제가 환경이, 그때 제가 말이죠, 네 알겠습니다 했어요. 지금보다 더 복을 받아. 지금보다 더 복을 받을 거야, 제가. 근데 그때 맨날 왜 시키는 거다. 풀 뽑자, 농사일 하러 가자, 밭에 일하러 가자, 새벽 예배 끝나고서 막 딸기 따러 가자, 오죽하면 저 끌고 갔겠어요, 어머니가. 일꾼이 저밖에 없으니까. 저 하나 믿고서 일하는 건데 말이죠. 그걸 모르고 말이죠. 아니, 지금 생각하면 네 알겠습니다 하잖아요. 그럼 지금보다 저 한 100배는 더 맞았을 거예요. 땅에서 잘 되고. 그래도 제가 감사한 건 우리 집사람이 효녀예요, 효녀. 정말 저 사람이 효녀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덕에 덤으로 복을 받고 있어. 감사해요. 여러분, 잘 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잘 나가다 잘못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올라가다 떨어지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으면 얼마나 많아요. 끝까지 잘 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키를 주셨습니다. 부모에게 잘하면 잘 됩니다. 이는 내가 땅에서 잘 되고 뭐하리라? 장수하리라. 장수하리라. 그 다음에 남은 4분 동안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네, 아비들아 그랬습니다. 여러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새벽에 봤는데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요. 노여움을 경험하는 것은 상처를 받을 때예요. 여럿이 있는 데서 막 때려요. 여러분, 그럼 그 아이가 상처를 받아. 여럿이 있는 데 막 얼마나 욕을 하면서 막 아버지가 욕을, 그 아이가 그게 다 상처가 돼.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공주치료 감호소에 가면 청소년 문제아들만 모아놓는 곳이에요. 그곳에 가서 세미나를 하는데 정태기 박사님이 그러셔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은 말들을 한번 써보라고. 그래서 종이를 한 장씩 나눠주면서 지금까지 들은 말들을 한번 써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쓰다가요, 갑자기 막 괴성을 지르는 거예요. 갑자기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어렸을 때 넌 노예인데 태어나니? 너 나가 뒤져라. 너는 왜 이렇게 태어나서 아버지 속을 썩이냐? 나가 죽어라. 나가 뒤져라. 너 같은 건 필요 없다.
이런 얘기들을 너무 많이 들으니까 이 아이들이 이게 상처가 된 거예요. 사실 아이들이 잘못되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부모님들의 책임이에요. 무지한 부모님들. 그리고 막대 먹은 남자 아버지들이 막 아버지의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 그러면 아이들이 상처가 됩니다. 노엽게 하는 일, 이제 어렸을 때 말이지 장성한 자가 되고 가정을 이루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개입하지 말아야 합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뒤에서 울타리만 쳐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아파할 때 기도나 해주세요. 이렇게 중대한 결정을 할 때 아들이 아버지에게 오지 아니하고 아내에게 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이 하나 되어서 둘이 이끌어가도록 그렇게 해야지, 자꾸 끝까지 엄마를 의지하고 아버지를 의지하도록 그렇게 하면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러면 또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 노릇하기가 어렵지만 여러분, 특별히 언어에 있어서, 훈육에 있어서 때릴 때,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경찰서에서 하도 부모가 때려서 나중에 옷을 다 벗겨보니까요, 여기도 뻘겋고 여기도 시퍼렇고 하도 맞아가지고 얼마나 때렸는지 죽을 만큼 때리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 뭐가 되죠? 사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저도 없지 않아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입장이, 이렇게 뭐 가르치는 건 아니지만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 보니까 여러분들을 노엽게 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말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에게 상처되지 않으려고 제가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부모님들이 그래야 합니다. 그리고 따라합시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주일 성소를 가르치십시오. 어렸을 때 교회 데리고 오세요. 그리고 여러분 옆에다가 두고 예배를 드리세요. 사실 저는 오늘 자모실이에요. 여러분, 어렸을 때 자모실 여러분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 은서, 연서, 우리 아이들, 새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옆에다 두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잘 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줄 알고요, 주일이면 교회 가는 줄 알고요, 용돈을 줄 때 꼭 11조를 가르치십시오. 10,000원을 주면서도 1,000원은 뭐지? 11조라고 꼭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계속 안 도와줘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계속 안 도와줘도 하나님이 그 앞길 도와주실 것입니다. 만날 사람 만나게 하시고 올바른 길을 가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주일 성소와 11조,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어린 시절을 잘 보낼 수 있도록 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다시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천국이 여러분의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을, 여러분의 가정의 기쁨과 웃음을 빼앗아 나가는 악한 원수 마귀 사탄의 움직임을 다 간파하면서 악한 사탄이 두려고 할 때 여러분 튼튼하게 믿음으로 방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잘 보존하시길 축복합니다. 하와처럼 속지 마세요. 하와처럼 속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될 때 교회가 잘 되고 이 나라가 건강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잠시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가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료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기도의 응답을 받는 그런 현장 되게 해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사랑하는 지혜로운 아내들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남편을 죽게 하듯 할 수 있는 현명한 아내들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아내를 내 목숨처럼 아끼고 사랑할 수 있는 예수님과 같은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 남자들에게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그래서 가정이 잘 되고 장수하는
복된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모된 저희들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자녀들에게 잘한다고 하지만 어떤 때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여 정말로 그릇된 말들과 교육을 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기도하면서 훌륭하게 잘 키워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